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제9원, 제9원, 어, 재벌9원, 재벌9원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요 2세대가 됐을 때에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들 다 이어받았죠. 그리고 요수아가 나와 나 집,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들을 선택하라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 1세대는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죠. 그들은요 이미 얻은 그 풍성한 그리고 평화로운 곳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 몰라요. 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 누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냥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이라 하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시험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했다. 그런데요, 3절부터 쭉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7족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는 누구 있습니까? 블레셋 5군주, 블레셋에 5 도성이 있는데 거기에 족장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시돈 족속, 또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이건 전부 다 갈릴리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람 사람들 이야기해요. 아람. 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리아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북쪽 이방인 인족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올라가서는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와 북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그때는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매달렸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어, 목숨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했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도 또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대를 격동기를 지나오면서도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은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음?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은 교회 쉬고, 조금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 쉬고, 우선순위에서 교회 나오는 것은요, 항상 뒷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어떤 가정사나 개인사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교회가 주일날 교회 가는 날. 뭐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종교 행위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피비린내 나게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당장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만. 북한만 생각해도요. 그들은 신앙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려놓아야 돼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음.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과 환란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긴장감을 늦추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다? 내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테스터이구나. 이것이 시험이구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겠노라.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겠노라.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보겠노라. 그런 얹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역경과 문제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그 건강은 무릅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관계적인 문제가 힘들면 관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또 남들이 말 못할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본적인 시험과 문제와 역경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상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이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딸들을 아내로 맞았고 아내로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통혼했다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뒤섞여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뒤섞여 사는 것만 해도요 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했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7절로 넘어가니까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데에 그 이방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어요.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함께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기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의 어떤 생활 안에 쭉 빨려 들어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자기들 능력이나 자기들 어떤 수고나 자기들 어떤 힘이나 자기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만큼 잘 사는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세대나 또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0년도,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 어, 세계에서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약, 약 50년이 지난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대의 열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5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5,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시간만 지나면은 자연히 잘 살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시간만 지나면은 질서가 잡히고, 시간만 지나면은 민주화 국가가 되고, 그런 그 같이 생각했지만, 여전히 50년, 60년이 지난 지금도 피폐하게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수년 만에 이렇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도움을 받았던 나라, 진짜 도움을 주는 나라, 영향력을 받았던 나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더라.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농경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수확을 위하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신들을 참신이라고 착각하며 따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른 데에 엉뚱한 데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진노하사. 진노하사.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치시는데 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셔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있는 옛적 어,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 발람이 살았던 곳. 어, 늘 미국 땅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멀리 있는 나라의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8년 동안, 8년 동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때에 이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데에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 사사기에서 처음 나오는 제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온니엘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나왔죠? 1장에서 온니엘이 자기 아내 악사를 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은 어느 사람입니까? 온니엘은요, 누구 조카이고, 어느 집 사람이에요? 온니엘. 악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뭐, 다 이야기했는데, 뭐, 답을 이야기해야지, 이제, 여러분. 악사의 아버지고, 온니엘의, 큰아버지고,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 음. 자, 그러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죠. 자, 유다 지파는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부 남부로 이야기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북부, 중부, 남부, 남부, 이런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소포타미아는요,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까?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온니엘이 사사로 구원자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사가 등극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남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전 지역이 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만 지금 어려움이 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가 북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까지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역이 다 어, 8년 동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공경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온니엘은요. 믿음의 명문가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의 큰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고 40년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전멸당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밥이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이나 40년이나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이 사지를 내게 주소서. 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이 있습니다.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영향력을 받은 그 온니엘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가는 우리 말씀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대가 지나면은 이 땅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진다 했어요.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로 나눠지느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와 그리고 진짜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 그렇게 점점 교회들이 양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와 분위기와 어떤 형식과 행사를 위주로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벤트성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 또한 어, 서서히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이벤트성으로 모여가지고 축제와 분위기 있고 뭐 행사 위주로만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한 말씀 어느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평소에는 그게 표가 안 나요. 평소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같이 보여요. 하지만은 이쪽으로 치열하게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들었을 한 사람이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마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오직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 어린 다윗을 저는 사용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재판관입니다. 판결하는 사람. 평소에는 그러나 위기일 때에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주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사가 판사, 판결하는 사람, 재판관이지만은 위급할 때에는 그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사사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되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참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어서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그때가 와서 허겁지겁 뭐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요. 원하기는 항상 평시에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그때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들었으임 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이때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때인 줄 모르고